오늘 읽었었던 말씀 시편 105편에는 출애굽의 10가지 기적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를 세어보면 10가지가 아닙니다. 그 순서도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일으켜졌던 표적과 기사가 8가지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따라서는 9가지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10가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마다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은 출애굽 사건 때 보여졌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이 진리임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똑같다고 하면 한 사람이 쓰여진 그 글이 그 뒤에 필사가 돼서 모두 다 똑같이 쓰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렇게 다른 전순들을 갖고 독자적으로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겹치고 공통점이 드러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히려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노래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그 역사성은 가장 원형에 가깝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래로 잊지 말라고 만들어서 어른부터 어린 아이까지 노래로 부르면서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지키게 하는 그런 제의식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고대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 같은 것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같은 것이 4박자 음률에 맞춰서 살인금지, 도적금지 이런 식으로 박자를 맞춰서 운율을 맞춰서 10손가락에 맞춰서 10계명에 발전한 것처럼 원형에 가깝고 역사적 사실이 깊은 것처럼 시편의 노래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가 10가지 기적을 다 믿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은 거짓말 같은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조차도 이 시편을 통해서는 분명한 사실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들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편 105편 28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흑암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강자를 죽이는 10번째 바로 전에 있는 9번째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로 소개가 되었고, 마지막에 장자를 치셨도다라고 하면서 36절에 장자의 이야기를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흑암은 9번째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배치를 하면서 마치 흑암과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그 뒷면에 가려져 있는 태양신을 공격하는, 태양신을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굴복시키는 사건임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건으로 배치를 해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강조를 하고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강조점에 우리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나일강 사건이 있고요. 세 번째가 개구리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31절에 파리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종 이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절에는 우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염 이야기입니다. 근데 화염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화염도 10가지 기적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화염 사건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나무를 찍었도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우박 사건을 나타내는 사건 바로 뒤에 표현되어 있는 말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박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에는 메뚜기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장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순서를 매기면 우박 사건하고 화염 사건을 각각 하나씩 놓고 본다고 그러면 8가지 재앙 사건이 되고 또는 9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그동안 살펴본 거에 의하면 틀에 관련된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 사건은 하나같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모방한 우상들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에 나일강의 수호신 스놈이라든지 아니면 나일강에 떠다니는 영이 있다는 하피라든지 아니면 나일강을 오시리스의 핏줄로 표현하고 있는 이집트 신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겠다 하는 것은 그들의 신들을 다 멸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개구리 사건은 케트라고 하는 산모 역할을 하는 생명을 인택케 하는 신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한테는 악취가 나고 가증히 여기는 짐승으로 변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귀하게 여겼었던 신인데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너무나 보기 싫을 정도의 골칫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이 이는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파리떼 사건은 번역은 파리떼라고 봤지만 이집트에서는 풍뎅이하고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뎅이가 헤프리라는 그들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시간의 신입니다. 이런 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가축에 들어가는 병의 신도 가축을 보호하는 신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소의 모습을 한 신들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하토르라든지 황소신인 아피스, 황소의 모습을 가진 이 헬리오폴리스를 지키는 수호신인 음네미스라는 신들에 대한 공격이기도 합니다. 헬리오폴리스라는 것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에서는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제사장 집들하고 분리해 나가면서 일부는 쿰란 쪽으로 갔다고 전해지고 일부는 이집트로 갔는데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던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헬리오폴리스라는 것은 굉장히 이집트에서는 크고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축에 들어가는 병을 걸리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의술에 관련된 신을 공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박 같은 거는 누트라고 해서 하늘을 지키는 여신이라든지 생명을 주는 여신 이시스, 그 다음에 곡식을 보호하는 신들에 대한 공격이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세트라든지 아니면 메뚜기 떼에서 보호하는 신인 세라피스를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흑암으로는 것은 대표적으로 성기는 태양신을 빛을 가리게 하는 영광을 없애는 그래는 태양신입니다. 아니면 아톤이라든지 아툼이라든지 이런 신들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이라는 것은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고 바로의 아들은 또다시 태양신의 아들로서 숭배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신들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10가지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신하고 관련된 것이 없어 보이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티끌에 관련된 신은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이집트 신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10가지 재앙에 티끌과 관련된 신이 들어왔는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추측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땅하고 관련된 데브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의 조각이니까 그것을 공격한 것이다라는 견해들이 있지만 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배치되고 있는 순서가 세 번째입니다.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완전수입니다. 땅의 티끌을 통해서 이집트의 다른 신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별 볼일 없고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그 무시하고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고 신측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8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6절에 보면 셋째 재앙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까 18절에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일을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결국은 못하였고 이렇게 결말을 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갑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였음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술사들, 요술사들, 이집트의 지혜자들, 왕을 보좌하는 참모들도 다 했는데 비로소 세 번째 이 땅의 티끌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손을 들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땅의 티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꽤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는 것은 많은 수를 나타낼 때 땅의 티끌을 이야기하고요. 욥에 보면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라고 한탄을 합니다. 뿔이라는 건 영광과 권위를 나타내는데 욥이 자신의 처지가
티끌만치도 못한 존재로 전해버린 자신을 한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티끌을 아주 하찮은 존재로 쓰게 됩니다. 특별히 욥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티끌을 이야기할 때는 죽음에 근접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창조 사건에서도 아담을 죄를 범하니까 땅에 티끌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상태로 되돌리시는 선언을 하실 때 바로 티끌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재앙에서 땅에 티끌을 치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도 지팡이로 치라는 것은 나무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는 그 지팡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때가 되는 겁니다. 별 볼 일 없고 이집트에서도 아무런 신측에도 끼지 않은 것을 사용해서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신으로 떠받기는 모든 것을 재같이 없애버릴 수도 있는 것이 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티끌 사건입니다. 이 세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다시금 여섯 번째 사건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9장 8절부터는 여섯째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섯째 재앙에서는 아주 비슷합니다. 9장 10절에 보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그것이 악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금 요술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 재를 가지고 하늘을 뿌리니까 9절에 보면 온 땅에 티끌이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티끌이 돼서 결국은 요술사들도 이제는 말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요술사나 마술사는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처럼 바로가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요술사고 마술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의 권위는 바닥에 떨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여섯 번째 사건하고 비슷하면서도 중심 내용은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신측에서 시키지 못하는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호와임을 드러내는 존재, 나 외에는 모든 것이 피조물이고 내가 언제든지 명령하면 너희들이 귀한 뿔 같은 존재들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바꿔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땅의 티끌도 하나님 손에 잡힐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것이 세상의 어떤 귀한 존재들보다도, 세상의 어떤 우상들보다도 더 위험 있고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은 어쩌면 땅의 티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치셔서 우리들을 들어서 공중에 뿌리실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 마술사나 요술사를 대령하는 사람들 앞에서 언제든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리고 심판자로 쓰는 존재로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땅의 티끌 사건입니다. 우리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쓰일 수 있는 존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땅의 티끌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느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느냐, 그 차이가 아주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 존재는 정말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땅의 티끌 같은 존재야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때 출애굽기와 시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속에서 그들이 노래로 수천 년 동안 불러 내려오던 진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그들 앞에서 신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결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쓸 수도 없는 존재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붙어있는 존재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리하셨던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 특별히 땅의 티끌을 사용해서 심판자로 내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땅의 티끌처럼 볼품없고 존재 가치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밟히는 존재 같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그 위대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 너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는 아무 필요 없는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전하는 자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